3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을 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시니 그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는 데까지 순종하라고, 오늘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영접할 때,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은 기뻐하며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주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완성시켰으니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를 닮아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 우리가 성공하려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닮아야 되고 행위와 또 그의 모습을 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정말 우리도 하나 그 성공한 사람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를 보고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그랬어요. 큰 그림을 보고 그리면 정말 우리가 고양이라도 비슷하게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본받고 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도 목회하기 전에요,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주 그 이전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그걸 아주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막집하는 그 예전에 60, 70년대 천막집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을 100독씩 읽었다는 사람들을 보고,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어떻게라도 그림자라도 밟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그래 성경을 저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봤던 것은 그렇게 무지한 자가 닮아가려면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어. 그래 성경을 봤으니 나도 성경을 봐야겠다. 90년대 개척하기 전에 누가 천막집회랍니까? 나도 천막집회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집회를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그들의 심정, 그들의 천막집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나도 좀 뭔가 요만큼이라도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담고 정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쫓아가는 것은 저만큼이라도 호랑이를 보고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닮길 바랍니다. 신앙도 성공한 사람을 닮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각각 두 사람을 아주 꼭 닮고 싶었어요. 누구냐?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소 한 마리가 정말 큰 그룹을 만들었던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항상 그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둣가웃에 노동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쭉 봐요. 그가 빈대에 물려가면서 살았던 그 빈대 이야기도 여러 번 있어요. 얼마나 그분은 빈대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빈대를 보고 깨달았대요. 정주영 회장은 부둣가에서 그렇게 일을 할 때 너무나 빈대가 많으니까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잔 정도래요. 그래서 빈대를 좀 피하려고 머리를 썼답니다. 그래서 나무에 그 해갖고 그 기둥에다가 그 위에다가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대가 못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타고 올라와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내 발에다가 세숫대야 이렇게 대고 물을 담았대요. 그럼 물을 수용해서 못 오겠지 하고 했는데도 맨 처음에 편안하게 잤는데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떻게 빈대가 무는지, 그래서 빈대가 때문에 또 잠을 못 잤대요. 아니 빈대가 왜 이렇게 물도 수용해 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왔나 봤더니 빈대가 천장을 타고 와서 거기서 다이빙을 해갖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빈대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고 자기는 일평생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 그 정주영 회장이 쓴 책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자는 누가 실패자입니까? 포기한 자가 실패자예요. 그래 빈대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이겨나가려니까, 환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 책까지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일을 해도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90% 된다는 확신 가지고 자신감 10%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꼭 이렇게 돼요. 임자는 그 일을 해보기는 해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해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분 일화에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가 막 피난 갔습니다. 그래 피난 가고 그 유엔들이 와서 얼마나 전쟁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유엔 묘지를 이제 그 부산 쪽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1952년 12월 달에 한국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유엔 묘지를 한번 시찰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엔 묘지가 죽은 사람들 막 그냥 묘비해가지고 쭉 올려놨는데 무슨 허벌판인가 볼품도 없으니까 팔군 사령관이 야 그래도 대통령이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잔디보다 잔디라도 깔아놔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 건설회사한테다 막 이제 타진을 했대요. 지금 잔디를 깔 수 있느냐 그랬더니 12월 달에 눈 덮인 12월 달에 무슨 잔디가 있겠냐고 다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주영 회장이 하는, 그때 조그맣게 하는 건설회사 하고 있을 때 거기다 타진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잔디를 깔 수 있느냐, 12월이지만.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하루만 시간 달라. 그래 하루 만에 가서는데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할 수 없다는데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을에 보리를 심었으니까 겨울 12월 달에 되면 5cm, 6cm 보리가 파릇파릇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사가지고요, 보리를 그냥 쫙 300대를 사가지고 그 묘지에다가 보리를 쫙 보리 잔디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왔으니까 잔디로 쫙 깔렸죠. 파란 잔디로. 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몸부림치며 정말 고민하며 애쓰면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 8군에서는요 건설 쪽에 그 일거리만 있으면 다 정주영 회장, 현대건설에다 다 밀어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창조라는 게 창조. 머리 쓰고 애쓰면 사람이 하는 건데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큰 일화가 있죠. 서산에 간척 사업을 할 때 그 양쪽에서 흙을 메꿔가지고 옵니다. 쫙 메꿔갖고 오는데 이제 가운데쯤 되니까 물결이 얼마나 센지 물결을 거기서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바위를 덮치면은 그 물결 때문에 쓸려 내려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아주 감독을 좀 오래 했던 그런 사람들도 도저히 공법으로는 지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주, 2주 시간을 가면서 계속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 시간은 늦어져요.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이 직접 와서 봅니다. 오고 나서는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우리가 고철로 사들인 그거 전부 다 뜯어서 고철로 하려고 사전 유조선 그 배, 유조선 배 그가 320m 되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그걸 끌고 와라. 엔진도 없으니까 팅팅팅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온 다음에 그 앞에다 놓고 가라앉혀라. 그걸 배를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유조선을. 유조선이 딱 가라앉히니까 270m 되는 게 딱 가라앉히니까 물결이 약해지잖아요. 돌을 부어라. 그래서 돌을 그때부터 부어가지고요 120일을 공정을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요 건축공학적으로 유조선 공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주영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법을 그 사람은 전혀 건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그 창조적인 힘으로 그런 공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와 같아요. 그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소 한 마리 사각 갖고 와서 어찌하든지 성공하겠다 이거예요.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 젊은 학생들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지요.
하다 보니 조금만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리죠. 꿈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정말 내가 얻었담다뇨 이렇담다뇨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에 상을 얻게 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목표가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뒤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뒤에 추억, 예전에 했던 그런 낭만,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조금 신앙이 어렵다고 금방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정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요, 세상에서나 신앙적으로나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죠. 35절부터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산업도 포기하지 않았더냐, 즐거움도 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뒤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속히 오리시니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래 참아 인내를 하여 정말 결실을 맺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정말 성공자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또 성공자의 정말 그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패티김이라는 사람이 가수 생활 50년 하면서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패티김으로 50년을 살면서 자기는 원래 그 본명은 김혜자입니다. 패티김의 그 본명이 김혜자인데 김혜자라는 사람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또 여행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김혜자로 살지 아니하고 패티김으로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자기 절제 능력이 있어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요 조금만 잘 나가면요 반짝 뜨면은요 음주운전 하다가요 또 도박하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요 그걸 유혹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거 너 나면서부터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에 손대면 너의 힘이 빠진다. 그런데 여자 드릴라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그 비밀을 말해서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절제하며 했던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된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상 얻기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냐. 이기기 위하여 면류관 얻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는지 아느냐. 하물며 이 땅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를 하는데 우린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절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 신앙에서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 절제, 자기 절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다가가고 싶습니까? 바울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체에서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고 죄 속으로 자기를 끌어가는구나. 오라, 이 두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두 마음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고 절제하지 않으면 금방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성공한 사람처럼 자기 절제를 해서 꼭 담길 바랍니다. 담기 바랍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육신이 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육신이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공한 자를 닮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두 사람을 내가 참 존경하는데, 그 정주영 회장과 한 사람이 누구냐? 율산의 신선호 회장입니다. 율산의 신선호가 75년도에 그때 28살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친구 4명이서 100만 원 갖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14개 그룹을 만든, 4년 만에 14개 그룹을 만든 회장에서 회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계 그룹들이 그 율산의 신선을 보고 젊은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아이들. 왜? 28살짜리 29살의 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재계 나이 드신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들이죠. 그래서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책까지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요, 심장이 뜨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뛰는 줄.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편인데 그 한 권을 꼬박 아주 그냥 숨도 안 쉬고 처음에서 끝까지 봤는데 얼마나 심장이 뜨는지. 그 사람이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선호 율산을 세우고, 그런데 무역을 하니까 그때 중동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에서 시멘트를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멘트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싣고서 배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시멘트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쿠웨이트를 직접 신선호 회장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니까. 갔더니 배가 얼마나 항구가 좁으니까 거기에 쭉 서 있는데 선착하려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한 달 걸리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래서 한 달 걸리다 보면 이 뜨거운 햇빛에 시멘트가 변질되고 굳어버리면 다 버린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납기 일자도 제 날짜 못 맞히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선장한테 물어봤대요. 배에서 있는 물건을 빨리 내리는 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배에 사고가 나서 불이 나거나 해서 사고가 나면은 물건을 빨리 다른 배들보다 먼저 선착으로 하역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배에다가 불 질릅시다. 그래서 배에다가 불을 질린 사람이에요. 상상을 못하죠. 배에 불 지르니까 그냥 1차적으로 그 물건 심해도 다 내려버렸어요.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쿠웨이트 거래처가 그러고 보고, 이야, 배에 불을 질러가면서까지도 그 납기기를 마치고 딱 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10배 주문량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10배. 10배를 주문량은 받았지만은 이걸 다음에 또 가면은 한 달간 줄 서서 기다릴 생각하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75년 되니까 올남전전에서 올남이 이제 다 올남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 그 군수 물자리 많다 이게. 그런데 수륙 양용제, 물에도 다니고 육지에도 다니는 수륙 양용 탱크를 샀다는 거예요. 고철 가격이 막 그냥 쌓여 있으니까. 그래갖고 한 10여 대 사가지고요, 그거를 배를 가자마자 수륙 양용제로 쫙쫙 탱크라 그냥 끌고 내가서 하역하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조명탄을 쏴요. 조명탄을 빵빵빵빵 쏴가면서 거기서 하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조명탄까지 쏴가면서 하니까. 그래 쿠웨이트 거기서 막 그냥 국영방송에서 막 나오고 카메라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산이 금방 뜨기 시작해서 4년 만에 12개 그룹을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다른 어떤 재벌들이요, 큰 재물을 갖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런 회장은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정경 그 회장 소 한 마리 가지고 온 그 회장이 부럽지, 그 아들들을 뭐 그렇게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 밤새끼 먹는 거 비슷해요. 조금 더 난 거 먹겠지, 양념 좀 더 쓴 건 더 먹겠지. 응? 우리는요 사실 무에서 창조했던 정말 정종 회장이나 율산의 그 신선호 회장, 이런 사람이 정말 창조적인 그 머리 아닙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배를 부셔서 정말 유조선 공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나? 보리를 뽑아가지고 잔디로 만들지 않나? 아주 배를 불살려갖고 첫 번째 내리지 않나? 탱크를 사가지고 하역하지 않나?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거거든요. 왜? 아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다.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죠. 그래,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뭐냐? 그게 곧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자기 맡긴 일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하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도,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큰 걸 맡기죠. 작은 일에 최선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걸 맡깁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찬양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은 뭐야? 최선! 정말 최고의 프로의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아마추어지만 프로의 맛을, 단상의 순수간에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의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아무것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종의 근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근성으로 해서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해야 성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하되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수들도요 노래 부르다 보면 큰 공연에서 아주 사람 많은 데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떨 때면 행사 나가다 보면 한 10여 명 모인 데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거나 적거나 자기는 최선을 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다고 대충 하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봐. 그러니까 최선을, 많으나 적으나 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요 식당에서 음식 성공한 사람하고 망한 사람은 딱 아주 사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 20개 그릇밖에 30개밖에 못 팔아요. 얼마나 속상해. 그 전에 만들어놨던 재료품이요 그 다음날 쓰고, 나무 묶고 그 다음날 쓰고, 그 다음날 쓰고, 그러니 날이 갈수록 맛은 점점 없어지니까 사람은 점점 끊어지죠. 점점 끊어져. 되는 사람은요 오늘 20그릇만 딱 판다. 딱 그 재료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럼 먹어본 사람이 맛있거든. 맛있으니까 다음에 또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20그릇 먹고 또 팝니다. 20그릇만 정성대로 팔어. 그래 사람이 점점 몰려오니까 20그릇 다 파니까 재료가 없어. 오늘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일찍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야 20그릇에서 50그릇 100그릇까지 넘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큰 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전에 TV 보니까 생생정보통에서요 아주 라면 2,800원짜리 맛있는 집이 선을 하더라고. 2,800원 저 영태리에 있어요. 여기서 16분 거리요. 그래서 맛있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와서 점심때 가보려고 딱 갔어요. 갔더니 거의 전화 한번 해버렸더니 전화도 없어. 왜? 너무나 아주 쓰러져가는 집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어가 들으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맛있다고 라면의 달인 해가지고 TV에 나왔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전화도 안 되니까 가자. 멀지도 않으니까 16번 거리니까 찍어보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오늘은 쉽니다. 오늘은 쉬인데. 그래서 다시 왔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없어. 그런데 더 궁금하잖아요. 못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또 시간을 해서 낮에니까 왔으니까 한번 저녁 때는 하겠지. 그러니까 늦게 저녁 때 한번 갔어요. 저녁 때 그래 어둑어둑해 갔더니 끝났습니다. 이거 딱 써있더라니까. 2번 갔는데 2번 다 못 먹었어요. 나중에 또 갈 겁니다. 왜? 먹어봐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20그릇 해고 딱 멈춰보면요 끝났습니다 하면 또 가고 싶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맛없다 그러면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최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카메라를 찍어도 최선, 뭐 음향을 해도 최선,
뭘 해도 최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최선으로. 그래서 찬양을 최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최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기타 치고 음악했어요. 아마추어로. 그러면 공연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표도 팔고요. 저도 한국일보사 12층 강좌에서 고2 때가 리사이틀 됐어. 리사이틀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콘서트. 그러니까 500장을 팔았더니 2층 꽉 차더라고 우리. 그래도요 그거 하려고 3개월 동안 얼마나 피나게 연습하는데, 비록 아마추어라도 할 때는 프로만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어떻게 해야 폼이 잡히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그때서부터 거울보 폼 잡는 거예요. 아마추어라도 폼이 나와야지요. 아마추어라도 할 때는 잡아먹을 처럼 마이크 잡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할 때는 아마추어라도 프로 냄새가 나야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도 내가 할 때는 주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고 주인의 근성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대충 손가락에 끼고 일하고 싶으면 아는데 건성건성하게 가면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건성건성하는지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절대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절대. 정말 내가 뒤돌아가지 않겠다, 주님께서 뒤돌아가지 말라, 정말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성공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되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했으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큰 것 맡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걸로 맡기시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최고의 모방은 최고의 창조입니다. 정말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 닮아가면 우리도 호랑이 보고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요. 우린 신앙, 성공한 자의 삶을 받고 성공한 자의 그 행위를 닮아가셔서 정말 그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정말 닮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